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를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하죠.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하지.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또 기도 제단도 풍성하게 하셨으며 신실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자백하고 토로함으로써 영적 유대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봉도와 말씀 전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간절함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각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시대의 디모데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일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매우 가상한 일들입니다. 모두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육신적인 일들이 표출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도우려고 하는 형제 사랑이 있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열성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님의 일을 전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일전에 한 신학생이 우리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려고 나에게 왔는데 나는 그 학생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원함이 아닌 나의 권면으로 진로를 정했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닥쳐올 때에 인간적인 후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견지에서 말을 저는 많이 안 했어요.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가 주님에게 확고한 결심이 선 것을 볼 때까지는 유보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신학 과정을 마쳤을 때 공부를 다 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신학 과정을 그냥 마친 거예요. 어떻게 했던가를 한번 회고를 해봤어요. 나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늘 되뇌었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하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6절에서 8절도 그런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출할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하죠. 예? 그렇죠. 나는 사실은 내 자신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너는 말이지 누가 설교를 해달라 하거나 무슨 성경을 가르쳐 달라 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게 나는 대답을 했어요. 어떤 환갑잔치에 갔는데, 오락에서 초청과에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장로교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게 돼 있던가 봐요. 나는 아직 교회도 안 시작하고, 내가 누군지도 누구한테 알려지도 않았는데, 내가 들어가니까는요,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쫄은 것 같아요. 우리 와가지고서는 설교 좀 해주시라고 한 거예요. 그럼 결례죠. 설교를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는 누가 설교를 해달라 하거나 성경을 가르쳐달라 할 때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 알았어요. 내가 아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한 것이 있죠. 자, 혼인식 해달라 그러나 혼인식 갖고 있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직업훈련소, 대전 침신대학,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한국 교회들에서 이렇게 성경 핵심 강연회를 했고요. 아주 그것도 다 큰 교회들이,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LA에서 5번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2번, 무슨, 산호세 어디 많았어요. 뉴욕, 워싱턴 DC, 등등해서, 거기서 핵심 강연을 샌프란시스코 2번 했는데, 그 오클랜드,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 침례교 목사가, 한국 침례교 목사인데,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좀 해주지 않겠냐고. 참,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디 가서 누가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고, 설교하라면 설교를 하겠지 않냐고. 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한 600명 모인 교회인데, 아주, 어떻게 그렇게, 주님은 나를 인지도를 만들었어요. 인지도를. 나에 대한 인지도를 그렇게 알려준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설교하면 여기서 무릎 꿇고 있어요. 이렇게 딱 있어. 목사가. 서울대학교 화공과 나온 사람인데, 쫙 그랬어요. 신기한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어요. 그랬어요. 일주일간 해서 아주 좋은 그런 것을 결과를 얻은 것이에요. 지금도 생각나는 데가 많이 있지만요. 내가 그 말씀 안 드리겠는데, 미 8군 안에 완투한 병원이 있는데, 하스피탈이 있는데, 그 하스피탈에 있는 행정장교가 대인데, 어떻게 나를 찾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나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 전화번호 알았냐, 그 말도 안 물었어요. 그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채플이 거기 미 8군 안에 2개인데, 그 2군데에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한 번은, 한국에 동남아시아에 온 선교사들이 다 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다 오니까, 우리 그 새성경, 그러니까 신약성경 100권을 가지고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가지고 간 거예요. 송탄 미군교회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송탄 미군교회에서 이제 2년간 설교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군 안에서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한테,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다 장교식당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BBFI에서 그 선교 책임 담당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부강사예요. 내가 그 다음 순서에 내가 나예요. 어떻게 그런 게 이루어질까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15분밖에 강의를 안 하고 나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45분을 받은 거예요. 내가 1시간 45분 동안에 한국성의 변개에 대해서 그대로 강의를 한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 한 번 더 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내가 강의를 해줬고. 자, 이런 일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우연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주선하고 마련하신 것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미 8군에 들어가는 것인가 했죠. 미 8군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기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미 장교 식당에 가서 강의할 수 있었는 것인가 했죠. 그래서 누가 초청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미 8군에 근무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미국 대사관에서 일을 한 1년 6개월 했는데, 그때 나는 미국 대사관 출입증하고 미 8군 출입증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다 했죠. 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했죠. 오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경험했느냐고 이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나는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것을 주님이 하셨는 것, 그것을 내가 판별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첫째가 순종이었죠. 둘째는 나를 주님께 맡겼는데 진짜로 재물처럼 나를 그냥 드리게 하신 것이죠. 산 제물로 드렸다 했죠.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했죠.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산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나라는 제물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이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 목적에 쓰시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셋째,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그럴 것인지 나는 몰라요. 주님께 다 내 염려를 맡겨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좀 간이 커야 하겠죠? 간이 커야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87년 10월 15일 날 며칠 전에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6시에. 그래서 전화 오는데 보통 새벽에 전화 온 것은 누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으니까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송리, 내 이름이 미국에서 송리 그런데 누구냐 그러니까는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 타미 키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만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7년 전에 만난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전화번호 알았을까요? 난 이사를 2번 했는데, 미국에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는 사보험서를 준비하려고 이제 출간하려고 준비 다 됐는데, 영주권도 신청해놓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국에 나올 수가 없죠. 웬일이냐, 그러니까는, 자기 회사가 미 국무성 일을 하는데, 미 국무성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무슨 계약을 땄는데, 보안 계약인데, 보안 공사인데, 자기 회사를 좀 대표해 주지 않겠냐고 그런 거예요. 7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난 사람이. 내가 미국에서 이사를 2번이나 하는데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요? 내 전화번호를 알았을까요? 근데 기간이 얼마냐 내가 그렇게 물을 거예요. 1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나 마음속에 결정해버린 거예요. 나 지금 사보험사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하게 되면 내가 나갔다 왔다 이래도 상관없겠구나. 이민국에 상관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87년 10월 15일 날 한국에 오게 된 것이. 그래가지고 거기 공사들 하는데 이제 미군 엔지니어들이 한 9명 오고 여기서 이제 미 8군에서 이 하청업체들 소개해가지고 공사가 시작됐는데 부산 미문화원까지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난 대패예요, 그냥. 그런데 공사가 4개월 먼저 끝난 거예요. 일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89년 9월 30일자로 이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받을 돈 이런 것은 다 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9년 9월 30일 이후에 나는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이제 지금 킹제임스 신학교 전신인 PBI,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세우고, 말씀 보존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웠고, 시작했고, 사복음서를 2판 두 판이나 출간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3판이나 출간한 것이. 교회를 시작한 지 50개월 됐는데요. 50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박남우 집사가 나한테 와가지고서는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거지. 월급을 받아? 그렇지, 월급을 받아야지. 50개월 동안 나는 월급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국나이 엄마에게 돈 50만 원 생활비를 주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학교, 그 다음에 말씀 보존학교 다 이런 거 다 했을까요? 책도 펴내고. 이상하죠? 그렇죠? 주님 방법이에요. 주님 방법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 분이 내 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나 좀 도와달라, 뭐, 나한테 돈 좀 꿔달라. 그런 말 한 적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디모데들이 많이 있어요.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이 시대의 디모데들에게 준 권면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했죠. 첫째,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줘서 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라 하죠. 첫째로 교회에 오는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무슨 재물이 재산이 많고 기업체의 장이고 뭐라 한다고 해서 쪼르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인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꾸짖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요, 아는 것도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사람들, 특히 돈 있는 사람을 신뢰하게 한다면, 그런 사람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아예 사역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했죠. 자기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렇게 한다면 사역하지 말라 했죠. 자기 교회 회원의 불의를 보고서도 책망할 수 없다면요, 그는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죠. 그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이죠. 주님의 종 아니에요.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길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고 잠언 2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 불가능하죠? 잠언 1장 7절, 9장 10절, 시편 111장 10편, 111편 10절, 욥기 28장 28절 모두가 다 그렇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육신적인 사람이 그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은 거의가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하려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 돈을 버는 거라고요.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보다 더 불가능한 건 없어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그렇죠. 주가 말하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다. 저주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기가 육신적인 것을 제하지 않고 육신적인 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시도했다면 그 사람은 무자격자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마음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이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했죠. 10절에서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식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랬다.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사람, 부자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했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종이라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잘 알아야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락커 목사님은 새로이 출발하는 설교자에게 설교 200편을 준비하라 한다.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50편만 준비하라. 50편. 설교 한두 번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설교 한 달 동안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설교 1년 동안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거만 하고 끝나는가? 더 해야죠. 그죠? 자기 교회 안에 한 재래가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가끔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하고 예수님 들먹거리고 성도들과는 교제도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 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했죠. 그런 사람이 많이 발견된다면 나는 경험했는데 그를 향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돈을 믿어서도 안 된다고 그런 설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종이 아니라 그 재래가의 종이 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세상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극한 직업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자기는 대학 나왔다면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잘 나가는 증권회사나 IT 기업체에서 취직하겠다 한다 했죠. 자격증 준비하고 험한 일들은 기피해버리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전부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했어. 그래서 실업자가 생긴 거예요. 청년 실업자가 그래서 생긴 거라고. 대학들이 아무나 대학만 세우면 막 돈 갖다 주고 하니까 학생 모집하라고 그러니까는 공부 안 해요. 또 있어요. 정년 퇴직을 한 사람들이 정년을 연장하고 숙련기술공이라고 하면서 자리를 뜨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자식들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 실업자가 많은 거라고. 그렇죠? 국가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제도적으로 그걸 장치를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부자만 마음이 교만한 거 아니라고. 교회에 도움을 준 재래가는 최소한 자기가 교회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성경적인 지식도 형성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교만한 꼴불견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기의 재물이 어떻게 얻어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잠언 21장 4절에서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인이라고 그랬다 했죠.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랬다 했죠. 교만의 원조는 누군가 있죠. 루시퍼의 사탄이다. 사탄의 대명사가 교만이 있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했죠. 재물은 대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죠. 불확실하다고 했죠. 시간과 기회에 따라서 재물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9장 11절이죠.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전담 사역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 시대의 디모데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설교를 잘 듣고 잘 분별한 사람은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죠. 9장 11절 보십시오. 아주 현실적이라고 하죠.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그렇죠? 재판이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재판이 그렇다고요. 안순명 자매가 나한테 아주 선물도 보내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아주 정성껏 썼어요. 내가 그 자매에게 상담해가지고 두 가지를 해준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겠지만요. 내가 미국에 가서 뭘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청소하는 사업을 하면 좋다고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매 그대로 한 거예요. 미국의 청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고층 빌딩 같은 거 하잖아요. 사무실들. 그 하루에 3시간, 그 정도 4시간, 많은 길으면 4시간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시간 마음대로 있죠. 두 번째, 그 형제가, 남편이 거기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무고한 자들이 해가지고 핵무소에 들어갔지 않았어요. 감방에. 이게 태권도 선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무고하는 그런 회의하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와가지고 한 3주 동안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그렇게 하면 1심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2심, 3심까지 가면 당연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그 형제가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말을 듣고 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옳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왜 로펌이 있는 거예요? 왜 로펌에 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거 세상 법이에요.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진리가 어디 있고. 이 목사들 봐요. 이게 무슨 이거 설교예요, 그게?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일 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각이라. 거기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하죠. 내가 앞에서 설교했던 그거요, 절약가. 그것은 내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거라.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갚는다. 이런 마음은 가상하고 아름답고, 아름답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나는 혼인식 주례할 때마다요, 이 신랑 신부를 길러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렇게 잘 자라게 만들어준 부모의 은공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난 그 말을 절대로 안 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형제자매의 우위도 저버리고 그들만 잘 살라고 하게 되면요, 어둡고 비 오는 날 그 사람을 찾아서 위로해 줄 사람이 발길이 끊어지는 것이. 인생은 이렇게 항상 장밋빛 세상 아니에요. 항상 낯이 밝고 햇빛만 짱짱 쪄 있는 데가 아니에요. 바람도 불고 폭풍도 불고 비도 오고 아주 거칠고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집에 불이 날란지 무슨 병에 걸릴란지 사고가 날란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50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내가 바본가요?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주님은 나를 돈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와서 아침에 나와서 책상 열어보면요, 여기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쓰십시오. 아무도 이름도 몰라요.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하시는데, 주님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제 2년째, 21년이죠. 21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을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까?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을 앞서간 적도 없어요. 우리 오정재가 잘 아는데, 오집사가 잘 아는데, 나는 주님을 앞서가지 않아요. 내가 저질러 놓고 주님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환경을 조성시켜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내가 좋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원에서 그때 공부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올라온 자매인데 자기 어머니가 먹으라고 소고기를 한 건 사다 준 것 같아요. 그 반을 잘라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내가 그 자매를 잊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 자매는 좋은 신랑에 시집 갔어요. 아들을 2명 낳아가지고, 한 명은 우리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졸업했고, 한 명은 지금 여기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목사할 신랑에게 시집 보내주셨다.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묶으시고, 내가 하늘에서 풀면 주님도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것이죠. 왜 여기 피아노 반주했던 처녀들은 다 시집 갔죠? 시집 가가지고 왜 다 아들을 낳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또 시집갈 또 처녀 하나 또 이제 아들 낳겠지, 이제. 아니요, 그냥 왜 웃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나는 거리에 설교한다.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뭐 한다.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철저하게 처리한 사람이어야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아닌 체하고 속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21년째 내가 설교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학 1이 있고 2가 있는데 설교학 1은 이제 과목을, 2는 실습을 가르친다. 근데 실습하는데 학생들이 지루할 만큼 한 11시간 정도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설교만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대로 쓰러져 버린대요. 그래서 설교자 인격을 갖추라고 강의를 그렇게 한 것이. 나는 한국 목사들은 교재가 없으니 잘 모르지만 나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내가 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나에게 매우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떨어지면 크게 다치죠? 한국 목사들은 바른 성경도 갖추지 않고 사역을 해온 자들이에요. 가끔 다른 교인들 만나면 나보고 자기 목사 아니냐고. 난 모른다고. 유명한데 요즘 뭐가 유명하지? 뭐가 유명하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유명하다고 자기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무슨 부석이 이렇게 유명하지. 예? 존경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바른 성경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해온 거예요? 사역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 했죠. 자기가 먹고 또 먹고 하면 빨리 죽는다고 했죠. 나를 지원하는 목사들이요. 4명이, 미국 목사들 4명이고 거기에 내 친구가 하나 있고 그래서 5명이 나를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하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죠? 락과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를 54명을 파송하시는데 내가 짐작컨대 그 교회의 선교비에서 나한테 4분의 1을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금이죠. 아니요, 그보다 더 돼요. 한 3분의 1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락커 목사님이 선교사 한 사람한테 100불 이상 안 줘요. 나한테는 600 몇십 불씩 주시는 것이. 왜 그러죠? 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 지원하죠? 존 엘더스 목사는 유대인인데요. 나는 그 목사 알지도 못해 본 적도 없어요. 주님이 주라고 하신 거예요. 답이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품은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했죠. 나 목사님한테 가면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나한테 돈 걷어주지 마세요. 거의 복인데 왜 그러냐고.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선교사가 있을까요? 나한테 돈 걷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같은 생각이니까 그 말을 한 것이죠. 그죠? 사역을 지망하는 성도가 주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요. 그 사람은 고생하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픽튼 섬에서 굶어 죽은 선교사 있었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척 했다면 그는 싹군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감당한 그는 일꾼인 것이에요. 그런데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토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토라고 하죠. 모토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려면 대기업이나 IT 관련 기업에 취직을 해야 한다 했죠. 그렇게 되면 꼭 그는 세상과 친한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존재로 변모되어 버린 거예요. 너가 왜 나를 섬긴다고 하고 나 일을 한다고 하냐? 우리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각이라 하죠. 그렇죠? 겁이 나면 안 해야죠.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겁이 나면 안 해야죠.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누가 나한테 설교를 해달라. 그럼 설교하라 이거죠. 성경을 가르쳐달라. 그럼 성경을 가르쳐라 이거죠. 그건 누구라고 말 안 하셨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이러든지 그럼 가라. 그러지 않았다 했죠. 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각. 세 번째, 이게 20절이죠.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 지키고 비서하고 화양된 말장난과 거짓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했죠. 이것을 공언한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가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과학과 철학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를 섬기는 신입니다. 과학과 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곳이 학교이고 대학교이다 했죠. 자, 아이가 나오면은 이제 유치원 겪어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세상학교 공부하고 나오게 되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으로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세상 신은 마귀죠. 마귀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반성경적이라 했죠. 공산주의도 반성경적이죠. 모슬렘, 불교, 유교, 힌두교, 천주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 모두 반성경적이죠. UN, EU, 각국 정부도 반성경적이라 했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언론, 방송, 기업, 예술, 문화, 문학도 반성경적이라 했죠. 보라, 주님께서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시다고 하죠. 근데 마귀도 사자라고 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유다지파의 사자와 마귀의 사자를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가짜 성경으로 구별하겠어요? 우리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대적하는 전사시라고 하죠. 우리도 전사라고 하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분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는 길, 진리, 생명이시다. 마귀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요? 가짜 성경, 가짜 교회, 가짜 교인, 가짜 종들만 있다 있죠. 그 종들은 모두가 싹군들이라고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붙드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교회라 했죠. 천주교 교회라 했죠. 가짜 교회들 했죠. 그 마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로이라 했죠. 그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파괴와 멸망이라고 하죠. 계시록 9장 11절인데 파괴와 멸망이다. 그를 따라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니라 했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찾는 자들이 적음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어요.
한국 교회 99.9%가 넓은 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질지가 없어. 거기는요. 거기 가면 마귀가 있다 했죠. 주님의 도움이 없이 이 사역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하죠. 어떤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예 오면 안 된다 했죠. 여기서 과학이라는 것은 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연구하고 기계를 만들고 건축을 설계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것,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신화론을 만들어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름하여서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부인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나라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집어넣고 신화론을 인간에 지은 사상 체계를 주입시켜가지고 세뇌시키고 있다 했죠. 공산 집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공산 집단만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만 여기서는 학문을 성경 위에 둬가지고 세뇌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다. 인류 역사 지난 6천년 동안에 인간의 주요한 문제 중에 과학과 철학이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했죠. 전쟁, 죽음, 범죄, 지진, 기아, 태풍, 가뭄, 홍수, 질병, 기후 아무것도 해결 못한 거예요. 세상은 마귀 편이 나왔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신인 마귀를 이기려면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이 성경적 진리라 했어요. 먼저 성경적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마귀를 대적하게 해야 한다 했죠.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봐야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디모데였죠. 마귀의 자식들이 정치를 하고 선생기를 하고 책들을 쓰고 역사를 외우고 한다 했죠.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편향하지 말라고 외친다고 했죠.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들도 동대로 돈을 좋아하는 거였죠.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논리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상 교회들은 한 발 더 나가서 교회 세습을 하고 돈을 챙기고 재직을 팔아가지고 치부를 한다 했죠. 그들 손에는 바른 성경이 없다 했죠. 바른 성경 없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가짜 목사들이라 되죠. 주님의 종이 절대로 아니었죠. 마귀를 대적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고 기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걸 갖출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그대로 나가 떨어진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했죠. 먼저 헌신하고 공부하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점검하고 환경으로 살피고 성경대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한다 했죠. 주님 첫째로 사랑해야 한다 했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죠. 그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간증을 간직하고 있다 했죠. 결론적으로 이 사역은 직업이 아니라 했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아니라 했죠. 세상 언론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작은 사역, 큰 사역이 없다고 했죠. 그거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릇이 작으면 그릇이 작은 대로 주시는 거고, 크면 큰 대로 주시는 거고, 작은 그릇에다가 많이 담아주고 그런 거 없다. 불 넘치도록 하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범위 안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는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 생각을 그냥 가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많다고 그러죠. 제가 좀 쓸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쓸 돈도 없고 건강도 별로 안 좋지만 나는 주님 섬기겠다. 그거 가상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는 그런 생각 절대로 안 준다고 그러죠. 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디모데에게 되기를 자원하는 성도들은요, 이 점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개인적인 간증까지를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이죠. 드린 거예요. 그 생각을 했다는 건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엉뚱한 짓 한다 이죠. 그 사람 계속 건강 나빠지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권면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죠. 이 시대의 디모데들은 그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 오늘 오후 설교를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러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을 주님 계속해서 살리시고 그 불씨를 끄지 말아 주십시오. 또 아직 많이 못 배웠으면 많은 것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준비케 해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게 해주시고 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